그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기에 9월을 보내고 10월의 첫날 첫 시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한 달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 길 다 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10월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10월 한 달도 주님의 구보 보살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하여금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올무와 덫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 가정들, 자녀들 주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머지기 쉽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저희 가정에서 곽동원 집사님, 박종봉 권사님, 우리 송원영, 김옥한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양미수 권사님, 김가연 청년, 김지영 전도사님, 이옥순 권사님, 김금배 집사님과 손지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께 이 한 달을 부탁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이곳에 나와 엎드린 주의 백성들도 또 어린 아이들까지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한 달을 부탁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 40일 아버지 하나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40일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만이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개선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로, 건강, 관계, 재정 등 삶의 모든 막힘 앞에서 주님의 돌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양원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완주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앞뒤에 머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에 거루투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 10월이 시작이 되네요. 이제 한 글자 9월까지 지나고 두 글자가 됐습니다. 10월. 또 금방 한 해가 지나가네요. 앞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저 시계 초 1초, 2초, 3초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멈추지 않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어느덧 벌써 이렇게 10월이 되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금방 추워지겠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네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가고 갖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날 날을 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승리하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가꾸어가고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 새벽 특별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처음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게 또 새로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또 40일 동안 받은 은혜가 있다면 소소한 은혜라도 지극히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얘기를 해주세요. 저에게도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사무원에게도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세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있었다면 또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그 외에도 특세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또 느끼신 바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10월 10일 우리 특별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으로 끝을 내고 철야 예배 때 여러분들 몇몇 분들과 함께 40일을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이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전파되고 나누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왕성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자료를 찾으려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다 찾다 보면 참 놀라는 일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이트 또 그리고 그런 블로그나 또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컴퓨터 안에 도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참 뭐 과학 그러면서 무슨 종교냐 뭐 기독교냐 교회냐 뭐 그러면서 떠들면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사주팔자나 보고 앉았고 그런 게 이게 참 인간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깨닫곤 해요. 여러분 사주팔자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매여 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보는 게 오늘 나의 행운이었던가 뭐 이것부터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핸드폰 SNS나 뭐 컴퓨터에 들어가면 또 얼마든지 해줘요 또 그냥.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런 사주팔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까요? 우리가 언제 출생하고 몇 시에 태어났으며 몇 년도에 출생하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이렇다. 여러분 이런 게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그런데요 인간은 그걸 신뢰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셰익스피어는 성품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품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까요?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 재료와 씨앗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이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에 대한 모든 재료를 우리에게 주었을 뿐이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여러분, 내 운명은 내 스스로 개척하는 거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인연이다,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사람 만난다고 우리 인생이 거기에 의해서 좋은 인생 되어지고 나쁜 사람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쁜 인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여러분 나쁜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을 더욱더 좋은 만남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걸까요? 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처음엔 좋은 사람 만났는데 그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일들이 허다하진 않나요? 여러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할까요? 과연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뭐냐 이거예요.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모릅니다. 그의 운명에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게 되어지죠. 20절,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읽은 말씀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에 사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 끝에서 볼만하다. 천하에서 다 볼만하다. 그만큼의 많은 영토와 여러분 제국을 확장하고 그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견고해졌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바가 뭐죠? 견고하여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 권세가 땅끝까지 미칠 만큼 견고해졌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견고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진짜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견고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들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며 소처럼 풀을 먹고 살 것이고 여러분 누울 곳이 없고 이 이슬을 가릴 곳이 없어서 그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때를 7대를 지나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견고함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견고함이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7대를 지난 후였습니다. 아니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다시 그 무너짐 속에서 견고함으로 회복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 지리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견고해지는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너지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분명한 것은 뭐냐? 견고함과 무너짐과 다시 견고함으로 세워진 여기에는 단 한 가지 사실의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이. 그게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다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나의 견고함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며, 나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견고함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며, 다시 회복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너지게 된 거죠. 다시 회복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 다시 회복됨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도 나라와 민족도 개인사도 가정사도 교회사도 누가 다스린다고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우리 가정사가 견고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이 좌우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모든 것이 견고하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몸 좀 아프면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나는 뭐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잊지 마세요. 무너졌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밑바닥일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몸은 아프고 왜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허덕여야 하며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처럼 들에 나가서 들짐승들과 함께 풀을 먹으며 이실을 맞으며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무너짐 속에 있나요?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깨달은 후에 회복의 역사를 다시 견고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루 나의 삶을, 10월 이 한 달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에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해요. 또 정치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 위한다고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 나라 망하게 만드는 거지 그 나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견고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요. 나라의 역사도, 우리 개인사도, 가정의 역사도, 우리 교회의 역사도 누가 이끄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을 믿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무너짐에 이어왔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두렵과 떨림으로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함 속에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무너짐 속에 있다면 다시 견고함의 기회를 주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믿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방의 포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불못불 속에서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잊지 않았던 세 사람의 삶,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런 멋진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월 한 달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환우들을 위해서 10월 한 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험생들에게는 더욱더 여러분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성큼 다가가는 10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우리 양원교회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10월이 되어 더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